11월 1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한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록하여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 개인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에 직접 관련된 모든 규례들을 가리킵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관계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답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율법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데에 대한 징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는 율법을 기록하여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고 그것을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 낭송은 법궤가 놓여있는 중앙성소에서 온 회중을 모이게 한 뒤에 시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실행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중으로서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점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열려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국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고민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개인적인 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이 자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신앙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각 개인을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12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모세는 이처럼 정기적으로 율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심을 고취시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율법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한 것이죠. 듣고 배우고 경외하며 지켜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속하는 자는 어린이나 객을 막론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처럼 함께 모여 말씀을 듣도록 모세는 당부했던 것이죠.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류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처럼 확신 있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99%의 확신이 아니라 100%의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하며 살아갈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율법이 필요할 것인데 그들의 자녀와 후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삶의 목표이자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출애굽의 경험과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자처럼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모세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식으로 위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는 종종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구름이란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죠. 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하며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의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리더십과 지는 리더십이 비교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모세는 조상과 함께 눕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표현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훌륭하게 마치고 죽은 자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열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나 열조와 함께 잠드는 그 모세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언약을 파괴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17절과 18절은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사 그들로부터 그의 모든 구원과 보호의 손길을 거둘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이 결코 구원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로부터 은총의 얼굴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관영한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악된 심성을 소유한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크나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배반하며 멸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잘 가르치라. 그런데 뒤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그들의 자녀는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는 저와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